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은 모여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여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학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맡은 자들,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장집사, 교육자, 전도사, 목사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돕겠다고 성경의 법칙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 이 법칙을 꼭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여기 기도 받으실 때 이 앞에 공간이 좀 남았어요. 그 뒤에 두 줄로 앉고도 세 줄째는 막 서 있기도 하고 그 앞에 기도하시는 분을 얼굴 앞에다 엉덩이를 갖다 들이대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다 방귀 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요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두 줄 이렇게 하시고 요 앞에 한 또 두 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나와서 다 기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는 분이 이렇게 앉으면 여기 앞에 한 줄, 사람 앞으로 하나만 지나갈 수 있으면 돼요. 두 줄, 그 다음에 옛날 하는 것처럼 세 줄,
그러니까 4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 받는 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앞부분은 거의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 뒷부분은 이제 생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서에 좀 딱딱해요, 교리서는.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왜?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 가짜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은 이단이 아주 분명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상옥이도 하나님, 장길자도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준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끼워 넣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 사람은 보혜사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보혜사라는 말도 모르고 자기가 보혜사다. 그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 제가 그 설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끔 시간 날 때 도대체 이만희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린가. 설교는 뭘 도대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나만큼 못하더라고. 나만 못해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에 빨려들어서 가. 참 희한하다. 저렇게 말도 막 옷을하고 막 앉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도 지금 금년에 83세래요.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분명히 그 사이트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청계산을 신해산이라고 그러고 과천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분명히 그 설교를 들어서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어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걸 차단시켜 버렸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왜? 하도 논쟁 막 비판을 가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청계산이 어떻게 신해산이고 과천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요. 이 미친 사람 아니면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야? 같이 미친 거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그걸 뭐 한문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천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과천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막 계속 싸우잖아요. 과천 옛날에 어린종이라고 있었어요. 이단. 그 어린종이 했던 거기가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 땅을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과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못 사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초가 조직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서. 이 지구상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봤어요. 제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배울 만한 게 철학자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철학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제 방에 가면 철학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읽어봐도 정말 성경만한 책이 없고,
고란도 읽어보고 몰몬경도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아유, 성경하고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날 때 몰몬경 큰 서점에 가면 팔아요. 우리나라 큰 서점에 가면 여러 종교 뭐 쓰고. 그래도 누구야? 문선명이가 쓴 원리강론을 읽어보니까 똑똑하게 썼더라고요. 코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코란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좀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에이 이렇게 소리가 나올 정도의 시시한 책이에요. 예. 뭐야 이거 코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 웃기네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게 나와요. 그런데 원리강론이라는 책은 얼마나 박식하게 썼는지 읽으면서도 권 목사가 빨려 들어가더라니까. 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선명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다 빨려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코란은 내가 읽으면서 에이 마음에 웃기는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에 지금도 통일교는 굉장한 이단입니다. 전 세계에 3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활동을 안 하죠. 왜? 워낙 기존 교회에서 싸워갖고 이제는 이단이 돼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모르니까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지금 신천지 이런 이단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신천지 이단 1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300만 명이면 30배 큰 거예요. 근데 얘들은 무조건 10만 명이래.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10만 명, 또 신천지도 10만 명, 구원파 거기도 10만 명. 이단들은 무조건 10만 명이래. 그러니까 다 거짓 숫자예요, 거짓 숫자. 실질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쪽 7단지 앞에 하고 6단지 앞에서 그 전단지 지난번에 나눠줬던 전단지를 그 신천지가 계속 나눠준다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는 못 오고 교회 앞에 오면은 집회 방해로 아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못 오고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내가 신천지에서 날마다 이렇게 까니까 그쪽에서 내가 설교하는 걸 다 트집 잡아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걸 트집 잡아놓고 써놨잖아요. 그 누나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 사람들 해석이 틀린 거지 내 해석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배워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2장 내용을 봅시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또 복음을 들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전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얘기하는 거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게 뭐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사는 것도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곳으로 우리가 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요. 이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 유념해서 들으라 이거죠.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듣고 물에 흘러 떠나가는 것처럼 떠내려 버리지 마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강가에도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천사하고 싸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어? 그래 천사하고 싸워서 한두 뼈가 이렇게 유골된 거지. 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던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주로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말을. 천사를 통해 하는 말씀이 경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축복,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한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보응으로 그대로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 해가고 있어 구약시대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천사들이 전한 것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도 전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느냐?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모세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천사들이 전한 그대로 이루셨다. 이 설명을 다 빼고 그냥 제목만 딱 갖다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 주셨다. 자,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면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됐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14절 거기 나와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죠. 이 진리를 하나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그러면 빨리 나무 갖고 와. 다 못 박아 죽이게.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죠? 다니엘이 죽음으로 이겼어요.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좋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하겠다. 기도할 때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군사만 해도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하면 그 녀석이 날 잡아 죽이지 날 살려주고 갔냐 이게요. 내가 애굽 40년 전이지만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왔는데 그리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니까 나중엔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죠. 예. 근데 그때 갈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죽으러 가는 걸까? 살려고 하는 걸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에스더가 했죠. 그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잘못을 고하죠. 여러분이 배운 이 진리, 성경의 진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죽으려고 할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렇죠? 마귀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정말로 죽었어 거기는. 베드로도 순교당해 죽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네. 만약에 죽음 직전에 배교했으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지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려고 할 때 이기는 것이다. 좀 여기 써놨어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우리에게 지녔죠.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자. 죽어 그냥. 죽어.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 무슨 소리를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뭐 남편이 술 먹어서 때리고 뭐하고 그러면 죽자. 같이 싸우지 말고 죽어버려. 그리고 이래 차라리 죽이시오. 그래 차라리 죽이시오. 때리면 그래. 반항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 목 탁 내놔. 죽이라고. 그럼 진짜 죽이면? 죽이면 이기는 거라니까? 천국 가는데? 만약에 진짜 못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이게요. 못 죽이면 자기가 회개하겠지. 이게 때릴 때 반항을 하면 더 성질이 나요. 그래서 더 때리고 싶어요. 근데 죽이시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10대 맞을 거 3대로 끝나. 재미가 없으니까 가만히. 그리고 딱 하지 말고 연기도 좀 해. 연극을 그때 쓰는 거야. 몇 대 때리면 팍 기절해버려 그냥. 기절한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른 119 불러갖고 병원에 데려갈 거야. 병원에 가서 깨어나지 마 그냥. 혼 좀 나게. 그래 다음부터 안 때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뭐 할 때도 죽어. 같이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죽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막 싸우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을 보고 마귀가 옆에서 보고 이거 재밌어. 저것들 재밌어. 귀신한테 물어봐봐. 싸우면 귀신이 싸움 붙여놓아. 이 싸움을 누가 붙여놔? 귀신이 붙여놓은 거야. 축사하는데 물어보라니까. 귀신이 그 얘기를 다 해. 저것들 내가 싸움 붙여놨더니 아이고 저것들 막 싸우는 거 봐라. 싸우고 아이고 재밌어. 우리가 어린 애들 농담을 하잖아. 애들 가지고 막 웃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애한테 너 여자야. 나 남자야. 너 여자라니까. 이렇게 농담을 해갖고 애들을 막 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울면 그게 우리 재밌는 거야. 그 막 우리가 억지를 쓰는데 그 억지 애들이 반응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사랑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손자를 울려. 마귀도 그래. 마귀도. 여러분 부부싸움 시켜놓고 마귀가 옆에서 재밌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죽어야 마귀를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품을 죽여버려요. 완전히 죽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반응을 하지 마. 반응을 그냥 내버려둬. 반응하지 마.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잘못하고 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핍박을 받고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그렇게 욕을 하면 반응하지 말고 죽어. 십자가 지고 죽어. 손해인데? 아니에요.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다 주님이 알으셔. 진짜 알아. 네. 천사가 우리 옆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 다 보고해서 다 알아.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7절. 벌써 시간이 31분이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대제사장 말이 뒷부분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나오고 여기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500만 명이다. 그럼 500만 명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싹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임무 중에서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지성소가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죠.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용서를 못 받으면 죽어서 나와.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죽었으면 한 사람만 해서 죽어야죠. 어떻게 이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냐 이거죠. 이해가 안 돼. 그 임무가 구약엔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500만이든 5천만 명이든 5억이든 상관없어. 1년에 한 번 싹 가지고 들어가서 단번에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야. 이미 모세 때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직무를 수행했다. 그 뜻이 대제사장이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해가 되세요? 법대로 하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그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해.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그럼 불법이야. 불법. 북쪽의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인데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 때 너희는 아브라함밖에 모르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구약의 성경, 하나님이 원하는 계시를 다 뚫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쉽게 해석이 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 시대 때 우리는 아브라함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지? 아니야.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욥도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다 이거죠. 왜 그게 가능할까? 이 우상은 자기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금칠해갖고 신이시여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라 하시면서 믿게 하시기 때문이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타나시는 거야. 나는 이런 간증집이 제 방에 가면 있는데, 책을 읽다가 간증에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옛날에 이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가는데 탈영병이 총을 쐈대요. 고속도로 차가 지나가는 차에다가, 탈영병이 막 총을 쏴댄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런 잘못 없이 총에 맞았는데 6발을 맞았어. 총을 6발을. 그래갖고 차가 전복되고 간신히 살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몸에 총알이 박혔는데, 이 총알 60는 한번 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막 휘젓고 막 지나가서 창자가 다 뻥뻥뻥 다 구멍 나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몇 달을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냥 간신히 산소 호흡기로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도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 살이 다 차올라가고 살아났어요. 없어진 장기들이 다 생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의사도 놀리고 다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식물인간인데, 이미 죽은 자인데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 살이 채워지는 게 신기한 거야. 다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 한 얘기가, 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아니,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구원할 자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나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고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 계시더라 이게. 그런 종들은 지금도 신실하게, 내가 이름을 암기를 했었는데 잊어버렸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해놓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하고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일반 목사들하고는 틀려. 생각이 틀려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생각이 틀려요. 그렇게 숨어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진짜 목사님들이 많아요. 엉터리도 많지만 진짜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세워서 쓰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도 나 자아를 죽이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원금, 소원님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